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인데요. 제가 조금 이따 어차피 그걸 읽을 거니까 그건 넘어가기로 하고 제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개구리 소년들의 실종 사건, 또 화성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있지요. 10수년이 지나서 이 개구리 소년들의 유골이 발굴되어졌는데 그들의 사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미궁 속에 빠져버렸고, 또 화성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 또한 10수명의 부녀자들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로 또 수년 전에 공소시효 만료를 발표로 세인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건은 세인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가고 사건 파일에는 먼지가 덕지덕지 덮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경찰에 붙잡힌다고 해서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형을 산다든가 그럴 일도 없고, 공소시효 만료니까 붙잡혀도 감옥에 갈 일도 없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가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의 죄는 여전히 남아서 그 유족들의 아픔과 또 그들의 그 고통을 계속해서 웅변해주고 있을 것이요, 또한 세인들의 기억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치부책에는 반드시 기록되어져서 언젠가는 반드시 쇠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이가할 때까지 연례되어 또 바벨론으로 이가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윗을 말할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일생에 하나님 앞에 단 2번밖에 범죄한 일이 없다라고 알려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도 아브라함과 함께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런 위대한 다윗.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제가 그 본문을 읽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절이 바로 이 1장 6절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제가 그 뒤 요절을 기억을 못해서 암기를 못해서 거기까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다 기억하는데 제가 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에 제가 오늘 요절을 끝냈는가 하는 것은 지금부터 제가 다윗의 죄를 고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자서전을 기록하거나 위인전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하지요? 자기가 잘한 것, 선한 일 베푼 것 이런 것들만 기록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너무도 지저분한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기생한테서 나온 것, 또 며느리한테서 나온 것, 이제는 또 남의 아내한테서 아들을 낳은 것, 이런 지저분한 족보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해도 될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지금 세상이 지금 간통죄가 폐지되고 그것이 죄로 취급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부끄러운 죄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남의 아내한테서 아들 낳은 분 있습니까? 얼굴 뵈니까 다 그런 분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야 맞죠.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아가 누구입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 우리아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우리아가 얼마나 다윗에게 충직한 장수였던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다윗이 여러 장수들, 그러니까 다윗의 장수들의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이 다윗의 장수 37인 가운데 한 사람, 그는 헷사람 우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헷사람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한 장수였던지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두 라빠를 에워싸고 요압 장관과 함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아가 요압과 함께 라빠에 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다윗이 왕궁 뜰을 거느다 이렇게 보니까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합니다. 음신이 동에서 그를 불러다 동침을 했는데 벌컥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인 건 다 알지요. 아무리 왕이라도 그 충직한 장수의 아내를 범했으니 이건 감추어야죠. 이게 드러나면 안 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아가 와서 자기 아내 밧세바와 잠자리만 같이 하고 나면 네가 전에 왔을 때 그때 생겼나 보지 이렇게 핑계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했는가 하면 다윗이 불러와서 왕궁에 왔는데 지금 전쟁터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보고를 하지요. 다윗의 귀는 그런 것은 하나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래 너 가서 집에 가서 쉬었다 와라. 그리고 돌려보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아가 집에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왕궁에서 잤다라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가 궁금해서 우리아를 불러 묻습니다. 아니 너 집에 가서 쉬고 오라고 그랬더니 너 왜 집에 가지 않았느냐. 야 전쟁터에 가서 그동안 집에 오지 못한 것이 너무 오래되지 않았느냐. 궁금하지도 않느냐. 우리아가 하는 말, 내가 왕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거니와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거니와 내 주 요압이 전쟁터에 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전쟁터에 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중에 있는데 내가 어찌 나만 홀로 가서 내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리이까. 나는 결단코 그리 할 수 없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니 이놈이 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해야 이 핑계를 댈 수 있을 건데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궁리 끝에 이놈을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이게 편지를 썼습니다. 요압 장관한테 이 편지 들고 가는 이 우리아 이놈을 전쟁터 선봉에 내보내서 죽여 없애버리라. 우리아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 품에 왕의 편지를 간직하고 요압 장관한테 가서 왕이 지금 편지를 주셨습니다. 요압이 이렇게 보니까 이 편지 가지고 간 놈 죽여 없애라 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아는 전쟁터 선봉에 나가서 야 나와라 전쟁하자 이렇게 하는 사이에 부하들은 전부 뒤로 빠져버리고 우리아만 화살바지가 되어서 그 자리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아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죽는지 자기 아내를 누가 뺏어갔는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아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초리로 그 다윗의 죄를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더러운 죄를 저질렀는지를 온 세상에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아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것을 고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다윗 일생에 하나님 앞에 단 2번밖에 범죄한 일이 없었다던 그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의 죄를 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이처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시는 감찰자이십니다. 그 누구라도, 다윗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바라보시고 그것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를 통해서 다윗까지도 그 죄를 고발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는 기억지 못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니까 다 잘 감추어졌다고 생각하는 죄악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용돈을 타쓰고 이런 적들도 있지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 범죄가 된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완전 범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맨 들켜가지고 쉽게 두들겨 맞았는데, 하여튼 한 번도 어머니를 속여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눈치가 너무 빨라서 뭐 거짓말 했다가는 그냥 배신죄까지 해당돼서 더 많이 두들겨 맞으니까 자수해서 광명 찾는 게 훨씬 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그렇게 자수해서 광명 찾은 분들이 별로 없어 보여요. 제 눈에 그렇단 말입니다. 완전 범죄를 많이 하신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죄를 고발하셨는가? 결국 뭡니까? 죄 짓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피해 명에 죽어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억울한 죽음을 실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죄악에 빠져서 사단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 죄가 결코 지워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치부책에 기록되어져서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이 셈하자고 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개구리 소년들의 실종 사건이나 화성 분해자 연쇄 살인 사건이나 그들을 해한 자, 분명히 살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쾌재를 부를지도 모릅니다. 자기네들 지은 죄가 모조리 다 감추어졌느라고, 완전 범죄가 되었느라고, 이제는 붙잡힌다 할지라도 공소시효 만료로 죄를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치부책에까지 지워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치부책에는 결코 공소시효가 없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죄짓지 말라. 다윗조차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서 오고 가는 모든 이들에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단다, 우리아가 너무도 억울하게 죽었단다, 이렇게 고발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는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부책에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혈기 부리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파당짓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도적질하고 음란한 마음을 품었던 그 모든 죄악들, 그것들은 다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을 것인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책에, 하나님의 치부책에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마치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도에 자복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 죄는 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죄 짓지 않겠느라고 아침에는 주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강구하면서도 우리는 연약해서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혈기가 치솟아오고 그러고, 그리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파당짓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 보면 탐하고,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죄악들, 그 더러운 죄악들을 어찌 씻어낼 것인가 말입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범죄했다는 말이죠. 남의 아내를 범했다는 얘기죠. 음란했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의 죄를 오늘 고발하고 있는 것인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된 삶을 원하십니까? 그런데도 뭔가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냐고 자꾸 꼬이고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고 자녀들의 문제가 일어나고 경제적인 문제들이 꼬입니까? 사업이 잘 되지 않냐고 직장에서 자꾸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그리고 그 직장의 자리마저 또 위태로워졌습니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답답한 마음이 계속됩니까?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낱낱이 토설되어지고 또 씻김받지 못한 죄악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것을 씻김받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수많은 죄를 지었거나 또 짓고 있음에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또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지도 아니했으니 그냥 그 은밀한 죄가 다 감추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회개를 부르면서 아무도 모른다, 이제 다 덮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발각되지 아니하고 드러나지 아니했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이겠습니까?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내 우리를 따라다니는 고리뼈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찌 떨어낼 것입니까? 어찌 그 죄를 없이 할 것입니까?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청산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도 얘기하고 우리의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쪼개야 합니다. 통에 자복해야 합니다. 죄악을 씻어내야 합니다. 철저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답답한 심중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섬기는 교회,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체, 우리 자녀들 문제 하나님 맡아주시옵소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부처에 기록된 우리의 죄악들, 그 죄악을 낱낱이 씻어내는 것은 우리가 가슴을 치는 통의 자국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 한 그 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점을 가로막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내려놓고 통에 자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눈물로 씻어낼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온 삶의 모든 고통에 이것이 다만 고통으로 끝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축복으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곧 우리의 모든 죄의 청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문 입구에 이 구멍난 신발이 한 켤레 걸려 있습니다. 집사님 이게 뭐지요? 목사님 저희 집에 그 양자로 드린 철수 아시죠? 예. 벌써 12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 녀석을 처음 데려올 때 얼마나 지저분했던지 무더기에 하도 때는 찌들어서 냄새가 풀풀 나고 그리고 여기저기 아주 찢어진 옷에 신발은 앞이 벌려져 있고 신발 바닥까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를 데려와서 깨끗이 씻기고 옷도 새 옷으로 싹 갈아입혔습니다. 그런데 저 신발 한 짝만큼은 남겨두었습니다. 이해가 철수가 말을 잘 듣지 아니하고 못된 짓을 할 때마다 제가 그것을 보입니다. 철수 너 신발장을 보면서 너 알지? 너 이 신발 구멍 난 거 알지? 네가 신었던 거. 너 그랬더니
이처럼 너를 데려다가 이처럼 깨끗하게 씻기고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이처럼 너를 돌보아 주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철수가 기가 팍 죽어서 잘못했어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멍난 신발짝을 내보이십니까? 네가 지은 죄, 네가 전에 지은 죄, 네가 신었던 떨어진 신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십니까? 우리 하나님 한 번도 그런 거 내밀지 않으시잖아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토설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는 그것을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구멍난 신발을 들이밀면서 너 전에 지었던 죄 이거 지었잖아, 죄 지었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죄들을 토설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 죄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왜 삶의 질고를 지고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께는 그 모든 죄악을 깨끗이 양털처럼 희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가 말입니다. 오늘 다윗의 죄를 고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짓지 말라, 깨끗한 삶을 살라,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혹시 오늘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못한 죄가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 알면서 짓고 모르면서 짓고 손으로 짓고 발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입술로 짓고 그랬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죄악들, 내 속에 있는 그런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씻어내기 전에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죄악에서 떠날 것입니까? 당연히 죄를 멀리 해야죠. 죄 지을 사람과 멀리 해야죠. 그래서 그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그리고 그 다윗의 이름처럼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창대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우리의 자녀 손에 복을 주시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한 복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